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를 읽으시면서 한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열 처녀의 비유를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 처녀는 누구이겠습니까? 또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등과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요?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가요? 신랑이 오시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자, 한번 토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열 처녀는 누구인가? 여러분, 열 처녀는 누구 같습니까? 자, 김원재 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열 처녀에 대해서. 열 처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들인데,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고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네요. 예. 본문 보지 말고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또 자,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십니까? 네, 우리가 마치 처녀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춘향이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도 다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재림을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피상적인 신앙, 그냥 표면적인 신앙만으로 만족하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원효 자매님,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맞지?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자, 본문을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미련한 처녀는 마치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고, 또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죠? 신앙을 아주 나름대로는 충실히 한 것 같아요.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또 옹호하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2080 그 치약의 그 표시처럼 20%의 신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임은 그런 것 같아요. 20%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80%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밤중에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등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 뭐도 똑같아요? 다 졸며 잘 다 졸며 잤어요. 이 졸며 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재린이 신랑이 지체됐어 어느 시간. 그렇죠. 졸며 잔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랑의 오심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체되기 때문에 그들이 졸게 되는 그런 형편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고 또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제가 이제 숫자로 적어봤는데요. 그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고 또 여기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5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또 6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쳐다볼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6번째는 봉사가 점차 저하되어져서 형식화되고만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통하여 매일 사랑과 믿음과 교제의 축복들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풍성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보다도 그냥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그런 남편같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경험이 없는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또 옆에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그렇게 오는 그런 신앙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경험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예,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소리가 들려야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혜덕 집사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문혜록 집사님께 대화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자, 문혜록 집사님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세요. 음성 해제를 한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령의 음성이요. 예, 예, 예. 첫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 예. 또 두 번째,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예, 예. 세 번째,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될 때 성령에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서로 쌍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좋았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보다 우리 또 문혜록 집사님 또 말씀해 주시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혹은 매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한번 여쭤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음성,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 경험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에 보면 자, 우리 김은재 하나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성경의 지식,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날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변화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저게 좋은 말씀이다. 진리는 뭐다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배웠다고 하면, 자, 우리 김원재 자매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단적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열처녀의 품성을, 열처녀를 우리가 배웠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데, 자, 이런 걸 통해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지요. 자, 손을 한번, 그렇죠. 한번 얘기를, 자, 누구든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세요. 자, 예, 질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또 이 내용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하여 도전을 주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열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게 이제 등하고 기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나왔는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 성령을 표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는데 왜 품성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질문은 이제 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는가 이렇게 되는데 교과책에 보면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아, 그러니까 품성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열매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품성이기 때문에 품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 자, 우리의 품성이란 뭘까요? 우리의 품성이란 우리의 매일의 행동, 그죠?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품성,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품성이란 말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경험이 계속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형상을 이루는 그런 것이 품성이죠. 그래서 마치 사과로 비유한다면 사과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햇빛을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햇빛이 올 때 그것을 받고 광합성, 그죠? 빛을 합성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루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죠? 이 계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탐스러운 사과로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음성, 그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품성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품성은 내가 신앙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확실히 알게 될까요? 위기 때에. 보라 신랑이라도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그 준비가 되는지 준비되지 않은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뿐 아니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자, 우리 문현옥 지사님 그 말씀하신 다음에는 오디오를 좀 꺼주세요. 오디오를. 네, 그러면 음소거를 시켜주시면 여기 전체 방송에 아마 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터치하면 밑에 음소거 메뉴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뜻밖의 재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드러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나 위기나 이런 시련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 주는 하나의 작은 평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교회도 못 가니까 그냥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때를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더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한순간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대가 모아져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시련들 속에서 우리의 품성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시련뿐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이거 있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이러한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성의 어떠함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읽고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예,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이 다시 반복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성령을 경험했는가. 그죠? 예, 성령의 교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은자님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네. 그 성령과의 교제 이 5번 문제 윗부분에 그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고 대답하신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 성령과의 교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건가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이 그럼 성령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한 건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해도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방언과 신유의 은사들을 마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등한히 하면서 등한히 하는 그 대신에 이렇게 방언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인기가 있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에게 다른 대체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또 매일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날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이 말이 곧 성령을 통한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 아닌가요? 주의 이름으로. 응. 그게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주여,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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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 그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나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작전을 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특별히 저도 옛날에는 방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생각했었어요. 오늘 외국인에 대한 방언도 있고 또 실제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고린도의 방언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방언에 대하여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고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방언들이 다 가짜고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한번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원익 주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꼭 가지라 그랬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조용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또 우리 또 나중에 또 이런 말씀 보시다 은혜로운 구절들을 또 토론 설명 후에 또 언제든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이 세상을 듣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자, 오늘 김원장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을 어, 그 지구 위에 사단이 덮어놨다. 그래서 그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지게 하는 것은 그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어서 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심판 또는 뭐 분노 또는 뭐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혼 지옥설, 그죠? 무서운 것이죠. 영혼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신다. 게다가 거기다 영혼 지옥설 더하기 예정론이 더해지면 그것이 이제 신앙의 금수저, 흙수저와 같죠. 구원받을 자로 정해진 사람은 금수저이고 이 세상에서 흙수저도 억울한데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되어져서 자기는 지옥, 그것도 억울한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곡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성을 잘못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또 이웃을 돕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텐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잘못들이 또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도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은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기별로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여기 나오죠.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치되죠. 성령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 기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서 그 말씀이 생애로 나타나는 거죠. 생애로 나타나는 것이 반복되어질 때 품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공식을 정한다면 빛을 비출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김원자 자매는 뭐와 뭘 더해야 빛이 나오죠? 등에 기름이 들어갈 때 빛이 나죠. 그죠? 덕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걸 곧 풀이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순종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날 때 예,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 그죠? 깨달았다고 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빛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생애로 실천할 때, 순종으로 나타낼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해의 먹구름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우리 김원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빛날 품성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여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예.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혹 쾌활한 모습이나 희망을 주는 말이나 친절한 악수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빛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환경과 형편, 처지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때로는 물질의 도움, 또 말, 우리의 행동.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것은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쾌활한 모습, 우리의 표정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또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하나의 매체들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인한 행복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전등불이 빛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전원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예,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라고 해요. 예, 그죠?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하여 반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 참 멋진 표현이죠. 온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 하나님의 그저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가마가
흘러나와야 한다. 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의 효과까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마치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빛을 내고 컴퓨터가 돌아가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 전기라고 하는 궁극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예, 또요.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뒤에 한마디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뒤에 없어요. 거기 본문에 나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본문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탈 경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데서 끝나지만 그리스도교는 자아를 비운 다음에 그 빈 자리에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런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께서 채워지지 않으면 비워만 놓으면 깨끗하게 청소만 되면 그 마귀가 더 많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성령께서 우리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뭐가 오는가 하면 이게 참 정말 멋진 말씀이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와 사랑과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우리가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번 읽어주세요. 10번.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영적인 재림 참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이었듯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도 실제적이고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아마 맞출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흔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열 처녀는 여러분 신부일까요? 들러리일까요? 들러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묘사하지 않고 들러리라고 묘사하셨을까요? 자, 들러리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 같죠? 자, 결국은 계시록에 봐도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신데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들러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들러리는 직접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신부가 하는 일들을 보고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부들은, 들러리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경험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늘 나라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갖다 이제 하늘 성소의 사역 또 조사 심판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소에서 죄인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양 잡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소의 사역이 다 마쳐질 때까지 죄인은 휘장에 가려져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휘장 너머의 사건을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그 사건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경험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도 그것이 휘장으로 가려져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라보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건은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11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사역들, 그것들을 이제 죄인이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죠. 그런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대속죄 행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네. 신랑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도 이루지 않은 그 믿음으로 그 경험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경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844년에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음. 그 믿음으로 그럼 그 지혜로운 따라 들어가는 처녀들은 거죠. 따라 들어가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경험 속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듯이 우리 삶이 정결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걸 얘기하죠. 네, 마지막 11번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예, 친구네요. 네, 답이 틀렸어요. 친구가 되셨다.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 그게 여기에 키포인트 같은데.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생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밀한 친구로 모시고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 누구든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소거를 꺼줘. 예,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음을 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럼 보니까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신랑이 오심을 고대하는 처녀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죄악과 쾌락에 때묻지 않고 순결한 신부들로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경험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 교제하고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에 즐거이 나아가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붙잡고 만나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참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들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